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오늘 65페이지 코로나 팬데믹 한국교회의 7 상황 분석인데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한국교회의 정한 대책, 일곱 가지의 이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 7가지를 함께 나눌 때 참 중요한 강의입니다. 대책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죠. 저는 지금 그 대책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이 팬데믹을 이겨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만들어야 그래야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아무리 이 코비드19가 출발이 됐어도 이미 예비되어 있고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운 그런 교회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95% 이상의 교회들은 무대책, 무대안, 아무 대안이 없어요. 대책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스트 팬데믹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아마 새로운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반달리즘이죠. 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파괴주의. 저는 가장 먼저 제가 이 단어를 반달리즘이란 단어를 작년에 제가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반달리즘의 근거, 출처는 그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하나님을 파괴시키는 그 파괴주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달리즘의 그 가장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죠. 이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다음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반대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들어온 가장 나쁜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 없는 세상. 그러면 이 반달리즘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작년에 얼마나 한국 교회를 향한 방송에 매일같이 이 코로나 원산지가 교회처럼 여겨지고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아직도 교회는 서울 경기도는 아직도 20%대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스포츠니 말 것 없이 뭐 다 풀려나가도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금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기독교는, 그 뒤에도 제가 강의하겠지만은, 이 마이너리티가 되면, 소수 집단으로 전략이 돼버리면 또 기독교는 이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제 이런 쇠퇴의 길로 계속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이 반달리즘이 한국 사회에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파괴주의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기독교가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회 이탈 문화, 그게 이제 반달리즘이죠. 그럼 이 반달리즘, 이 파괴주의가 계속될 때 이 정부나 언론이나 여론이나 사람들의 의식이나 또 교회 안에 들어있는 반달리즘을 옹호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내부자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많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미 교회 안에도 교회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달리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관이죠. 교회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교회관을 다시 세우는 교회. 교회관. 거기 66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 줄로 고유한 교회라는 신앙의 자유와 예배, 신앙인의 집회와 모임의 의무가 있음에도 교회의 조직 질서, 관계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나치게 코로나로 인해서 탈법적으로 발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유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무신론주의, 또 반기독교주의, 그렇잖아요. 무신론주의, 가장 지금 무서운 것이 이 사회는 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또 반기독교주의로, 반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는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반달리즘의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종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세우는 운동을 지금 일으키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 교회 세우는 운동이거든요. 교회 세우는, 하나님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300, 3000교회 운동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제가 10년 안에 반드시 10년 안에 하나님
대한민국에 3,000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30, 300, 3,000교회. 제가 지금 금요일 날 그걸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교회. 오직 교회 세우. 어느 교단도 할 수 없어요. 30, 300, 3,000 운동 어떤 교단도 하지 않아요. 교회도 하지 않아요. 어떤 단체도 하지 않아요. 그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 시대적 미션. 그래서 이 30교회, 300교회, 3,000교회 운동은 10년 안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누구도 교회 세우지 않는다. 지금 절대 교회 세우지 않아요. 왜? 이미 목사들의 의식 속에서도 이 반달리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된다는 파괴주의가 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의 그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강력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그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길이에요.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파괴주의가 들어오면서 또 교회는 붙잡지 않고 또 사람 붙잡는 거예요. 또 사람이에요, 사람. 여전히 사람. 이 세상은 사람이 먼저죠. 세상의 개념은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세울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는다. 사람이 교회 못 세워요. 사람이 교회 세우면 자기 왕국이에요. 그게. 사람이 교회 세워서 그 교회 제대로 세우는 교회 봤습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해서 자기 혼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교회가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전부 다 자기 왕국으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그 교회가 바른 거예요. 사도행전이 가장 건강한 것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게, 사도행전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 원형교회가 그 다음에 자교회를 세우는 거. 이렇게 브랜치 처치를 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버스 무브먼트, 출생운동을 하는 거예요. 출생운동. 교회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출생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업형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출생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낳는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입에서 교회는 교회를 낳는다는 이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낳을 뿐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출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건 힘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힘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 그 운동을 일으키는 거, 제가 30, 300, 3,000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거는 그게 교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사람 중심의 교회에서 교회 중심의 교회로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래요. 절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서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괴주의는, 반달리즘의 이 파괴주의는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년에 한국교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리더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리더가 없다니까. 한국교회 리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누가 얘기를 하고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 듣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지금은 인기 있는 설교자가 없다니까요. 언제나 이게 유행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유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흐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들을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길거리에다 그냥 갖다 널브러지게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반달리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파괴주의는 그 미로슬라브 볼프가 한 말 있잖아요. 제가 가끔 강의할 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더하죠. 이 교회 자체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 주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모든 게 신앙 중에서 가장 그 질적 신앙 중에 가장 품격과 질적인 신앙이 주권적 신앙이에요. 주권적 신앙. 나를 왜 하나님께서 존재시켰는가? 나에게 왜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가? 나에게 왜 연구소를 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연구소에 나오게 만드시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절대적 주권. 내가 하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걸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요나와 같은, 누구든지 다 요나와 같은 품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베드로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움직여서 결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권적인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기 싫다고 해도 안 돼, 그거는.